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는 오늘 특별한 우리 수요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구약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통독을 들어가게 됩니다. 매주 이제 수요기도회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있는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해요. 근데 이번 주는 따로 성경 통독이 진행되지 않기에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본문을 골라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성경 통독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통독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비결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한꺼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몰아서 또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많은 분량의 성경 통독을 한꺼번에 몰아서 본다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분량도 많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꾸준하게 4장 내지 5장 정도 매일 보게 되면요 1년이면 전체 성경 통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기도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못다한 기도를 마치 성경 통독 한꺼번에 보겠다고 기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학교 숙제처럼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거나 또는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혼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 마치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에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 사소한 이야기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까지도 자녀가 부모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부모와의 친밀감 속에서, 부모와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그런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처럼 숙제처럼 이행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공부가 즐겁고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즐거운 학생은 숙제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숙제보다 더 큰 이 배움의 즐거움을 터득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의무감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뭔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깊은 교제를 주님이 원하셨기에 여러분 기도를 의무처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어떤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숙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여러분 우러나오는 나의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일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전체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할 거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어떤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동네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치즈와 우유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양식을 구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손님도 분명히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준비한 이 송아지 요리는 당시로서 아주 특별한 요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면서 또 뭐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송아지 잔치를 요리를 해서 요리를 해서 잔치를 베푸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배설한 음식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이 송아지 요리였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특별한 요리를 이 낯선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특별한 마음이 필요해요. 마치 최상급 송아지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이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최상급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도 최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낯선 손님들에게 최상급의 요리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는 최상급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 최상급의 상태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장 귀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피조물의 존재,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되어 드리는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최상의 송아지를, 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셨다고,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내게 은혜 안 주시고 기쁨 안 주셨다고 불평하며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최상의 영적인 상태로 정말 최상급의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상급의 요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최상의 극진한 대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가 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는 것까지 다 알게 되죠.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왜 웃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라도 아브람도 여러분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 결정적인 증거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 뒤에서 웃었던 거죠. 말도 안 된다. 흥 했는지 뭐 하하하 그랬는지 뭐 호호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4절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분명히 그 신분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성도가 놓칠 수 있는 기도 생활의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것처럼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맞아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뭔가 이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또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 몸의 단수된 상태만 본다면, 내가 처한 환경만 본다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는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불신, 이 마음이 기도하면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안 보였던 길도 보여지게 되고, 기도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불신의 생각들이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내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질 때에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불신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도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셔요. 무엇이냐? 바로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 그 민족들에 대한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성중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질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끈질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배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뭐냐?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 모든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굳이 밝힐 이유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분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나? 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든 멈추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숙제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100% 하나님께 정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기도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부탁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비밀이 없는 관계, 또 비밀이 있는 관계, 그게 좀 차별이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숨길 것이 없는 관계라 함은 정말 특별한 관계이겠죠.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실 것이 없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숨김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밀도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 그러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들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나의 그 바램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 나도 최상의 송아지 요리를 드리고 싶은 그런 정말 최상급의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 감출 것 없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 듣게 하신 은혜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4절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좀 여러분 찾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은 말씀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이시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도록 오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옵소서. 듣길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역사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최상급의 요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최상급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숨길 것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늘 하나님께만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럼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의 역할이거든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최상 끌어드리는 산 제물.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